오늘 12월 27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친구를 사귀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록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이라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52주째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을, 생명이 필요하면 생명으로 베푸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가 되고 팩트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랑,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멋진 삶이 될 것을 확실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음의 무릎을 꿇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들,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분들,
오늘 주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승리가 되고 평안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하나 들었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 받으시는데 특별히 이번 성탄절, 새해 오늘 이런 예배들을 오늘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오늘 가정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도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고 또 성탄절 예배도 오늘 각 가정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죠? 올해 한 해를 마감하는 그죠? 마지막 주 오늘 예배도 오늘 각 가정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예배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게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죠? 각 집진마다, 각 가정마다, 각 작은 교회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 가정 작은 교회 지체들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참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주중에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셨고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각 가정 작은 교회마다 다 주님 앞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성탄절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때 함께 나눴던 말씀 누가복음 2장 그죠? 10절, 14절, 그죠? 10절에 천사가, 그죠?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한다. 메시아가 오신다.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천사와 천군 천사가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누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그죠?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인 예수님의 오심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겐 기쁨이 안 되고 저들에겐 평화가 안 되고 거꾸로 말하면 기쁨이 안 되면 슬픔이 되는 것이고 평화가 안 되면 불화가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버린다? 그죠? 저주가 돼버린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얼마나 섬뜩하고,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서, 그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만 그런 말이죠. 대표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에녹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또 누가복음 15장으로 이야기하면서 탕자를 이야기했습니다. 탕자를 아버지가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즉 하나님과 불화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화한 것의 잘못을 깨닫고 엎드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삶, 돌아오는 삶이죠. 회개하는 삶,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겐 저주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다리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환영하여 오늘 그분 안에 거하기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긴다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그죠? 그 예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죠? 누가복음 15장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의 얘기인데, 일명 우리가 제목을 정하기를, 그죠?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등장하죠. 청지기란 뭐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바로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치?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빈손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시간, 인생, 건강, 물질, 재능,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청지기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청지기인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죠?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인의 귀에 무슨 소문이 들렸어요? 내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허비한다,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 청지기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자 내가 계산해 볼 테다, 다 장부를 가져와 봐라. 그렇게 지금 이제 혼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이제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허비한 게 사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이제 쫓겨날 판이니까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근심 걱정하다가 한 가지 나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얼마나 빚졌느냐? 얼마를 빚졌습니다. 야, 여기 반으로 고쳤어. 얼마야? 100만 원입니다. 50만 원으로 고쳤어. 10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으로 고쳤어. 이런 식으로 주인의 빚진 사람들 어떻게 자기 임의로, 주인 모르게 자기 임의로 다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마저도 주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근데 주인이 참 이상한 반응을 하죠.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죠? 지금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상황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막 허비해버린 거야. 그게 주인의 귀에 들려서 주인이 어떻게, 너 내 재산을 허비한다 하면서 지금 막 책망하고 이제 쫓아낼 판이에요.
근데 쫓아냄을 당하게 된긴 이 청지기가 큰일 났어. 앞날이 캄캄해. 굶어 죽게 생겼어. 살 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살궁리를 찾기 위해서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막 자기 임의로 막 탕감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주인한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쫓겨날 거니까 쫓겨나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 그 나한테 탕감받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나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렇게 노후를 쫓겨난 후를 생각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게 됐어요? 주인이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아까 뭐 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거야. 주인의 재산을 축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비한다고 말을 혼을 냈는데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정도가 아니라 또 더 많이 축내는 거잖아요. 아까도 축내서 혼냈는데 지금 더 축내는 거예요. 막 주인의 재산을 깎아줘 버리니까 얼마나 주인이 손해가 나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보다 더 많이 화를 내면서 당장에 쳐 죽여야 되겠다.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판인데 이 주인이 그 청지기의 일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주인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이 청지기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요 우리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맡은 사람들에게 우리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뒤에 구절에서 나옵니다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청지기라는 이름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허비하면 그죠? 허비하면 어떡하겠다? 허비하면 큰일 난다 그죠? 허비하면 책망하겠다 그런 말이죠. 허비한다는 것은 주인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탄절처럼 예수님의 오심, 기쁨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기쁨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주인의 재산을 축냈어요. 더 많이 축냈는데 이번엔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야, 칭찬해요. 칭찬해. 그죠? 칭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을 기쁘게 했다 그런 말이죠. 이게 황당하잖아요. 아까도 주인의 재산을 축냈기 때문에 혼냈는데 허비한다고 혼냈는데 지금도 더 많은 주인의 재산을 축냈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화를 내고 그죠? 막 그래야 되는 판인데 오히려 칭찬을 해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했다. 아니 주인의 재산을 더 많이 축냈는데 그래서 아까는 그걸 허비했다고 책망을 들었는데 왜 지금 더 많은 재산을 축냈는데 오히려 왜 지금은 기뻐하고 오히려 칭찬을 할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아주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을 봤더니 그죠? 그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를 지혜 있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게 뭐냐? 그죠? 아까 그 앞에 그죠? 4절, 5절, 6절, 7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거였어요? 야, 내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쫓겨나게 되면 살 궁리가 막막하다. 내가 이 나이에 그죠?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몰래 불러다가 막 빚을 탕감 막 깎아줬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죠? 주인의 재산을 막 축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주인이 알게 됐고, 그죠? 그러면 이 청지기가 왜 그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 빚을 깎아줬을까? 자기가 이제 나중에 쫓겨나게 되면 막막하니까 내가 쫓겨났을 때 저들이 날 어떻게 생각해 줄 거야? 지난번에 내 빚이 많았는데 저 사람이 막 빚을 탕감해 줬지. 그럼 내가 저 사람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 이제 쫓겨나더라도 어떻게 돼? 쫓겨나더라도 먹고 살 일이 열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와, 너 날 기쁘게 했다.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해?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주인은 그죠? 두 번 다 주인의 재산을 축낸 건데 왜 한 번은 허비했다고 책망을 하고 한 번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오히려 칭찬을 하느냐? 그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두 가지 다 주인의 재산을 축낸 거란 말이죠. 이게 주인의 재산을 축냈는데 아까는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는데 왜 지금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주인의 의도가 뭐냐? 너무 명확하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그죠?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허비하면 책망을 듣는다 그런 말이죠. 허비하면 그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허비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허비한 게 뭘까? 그죠?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게 허비한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두 번째 그죠? 막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축냈잖아요. 더 많이 축냈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주인은 더 화를 내고 더 책망하고 더 감옥에 쳐넣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한단 말이죠. 그냥 똑같이 주인의 재산을 축냈는데 한 번은 책망하고 한 번은 칭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청지기에게 원하는 것은 주인에게 맡겨진 주인이 맡긴 재산들을 가지고 축내는 것, 즉 쓰는 거죠. 주인의 재산을 쓰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주인의 재산은 써야 된다.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청지기는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야.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잘 그저 간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다? 쓰라는 거다. 쓰라는 거. 쓰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한 번은 책망하고 한 번은 칭찬을 했느냐? 그죠? 허비. 그럼 뭐가 허비냐? 뭐가 허비일까? 그죠? 우리 지난 시간 탕자에서도 허비란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허비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허비라 그런다. 허랑방탕 생활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재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쓰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허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산을 축냈을 때는 허비한 거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한 게 주인의 뜻대로 살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걸까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가서는 그때도 주인의 재산을 축냈는데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 거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사용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축내가면서까지 뭘 만들었어요? 이후에 자기를 도와줄 친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뭐 하라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 그런 말이죠. 나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라는 거다? 사용하라는 거다. 쓰라는 거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허비는 뭐예요? 쓰기는 쓰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 허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소비라고 말한다. 그거는 허비가 아니야. 헛된 곳에 쓴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쓴 거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럼 어디에 썼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잘 썼다. 야, 너 지혜로운 인생이었구나. 너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야. 그렇게 말씀해 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썼을 때, 친구를 사귀는 일에 썼을 때 아주 구절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구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죠? 이 주인과 청직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너희는 모두가 다 뭐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 꼭꼭 숨겨두면 어떻게 될까? 너무 놀라워요. 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 없이 한 후에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야. 맞습니까?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곡차곡 다 채워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때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청지기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사용하라고. 어떤 데 사용하라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인의 뜻이 뭐였어요?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뭐 하라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떤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냐? 9절에 써 있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죠? 어떤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그죠? 영원한 처소, 천국이죠. 천국으로 인도할 친구.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사귀라 그런 말이죠. 그분과 화해하라, 그분과 화목하라 그런 말이죠. 맞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였구나. 이 청지기처럼, 그죠? 청지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진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즉 청지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그런 얘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을, 맡겨진 주인의 것을 뭐 하라는 거죠?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허비인 것이죠. 근데 주인의 뜻이 뭐였어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 자신이요 오신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그분과 화해하라, 화목하라, 그분을 섬기는 데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저분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찾아오신 예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즉 예수님 그죠?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사용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가슴 아픈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다 뭐다? 그 도구야, 도구.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도구. 그 도구를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라 그런 말이죠. 목적이 뭐였어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는 거였어요. 도구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도구인데 사람들이 악한 영에 빠져가지고 어떤 착각에 빠져요? 그 도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마치 물질은 도구란 말이죠. 근데 물질을 목숨처럼 여기는 거야. 그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게 속는 인생에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도구야. 왜? 9절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다 없어질 때에 그건 다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 광야에 사는 동안 이 인생 동안 청지기로 일하는 동안
맡겨둔 거야. 쓰라고 맡겨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친구 사귀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데에 내가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맡긴 거란 말이죠. 이게죠. 여러분 이 사건의 앞에 쭉 가보게 되면 그죠?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 또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15장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가게 되면 열드라크마 얘기가 나오죠. 또 그 앞에 가면 그죠? 100마리 양의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비유가 시작된 시점 15장 1절 2절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리와 죄인들이 그죠?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아유 저런 죄인들, 저런 더러운 놈들. 그런데 저 예수님도 명색이 랍비라면서 어떻게 저런 더러운 것들하고 말씀대로 살자는 저런 더러운 것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거지? 이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청지기를 보면서 이제 탕자를 보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 너희는 다 지금 뭐다? 청지기다. 청지기.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청지기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것이죠? 그걸 이용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목하라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그 친구와 사귀고 화목하라고 맡겨진 것인데, 오늘 그들은 자기 딴에 뭐야? 우리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그분과 지금 친구로 잘 지내고 있어. 그런 착각에 빠진 것이죠.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저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말씀을 떠나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지 않다가 이제 깨닫고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죠. 탕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영원한 처소에 인도할 친구를 사귀어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온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으니,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으니, 그죠? 자기는 뭐해 지금? 주인의 뜻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찾아오신 하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지금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는 거에 그렇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1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 재물을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는 거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야?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거, 이게 거짓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는 목적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도구입니다. 이 물질은 도구입니다. 이 물질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엔 여전히 뭐예요? 나는 도구로 주신 그 물질, 재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재물을, 목적과 도구를 동시에 자기 목표로 삼는 거야.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목적도 목표로 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도구까지도 목표로 삼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가짜 신앙인 것이죠. 이런 여러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본문 속에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야. 저 세리와 죄인들은 허비하는 인생이었어. 근데 이제는 깨닫고 말씀 앞에 돌아서서 이제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탕자처럼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버지와 불화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랬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서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죄인과 세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허비하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죠? 그들은
자기들이 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허비하지 않아.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어. 제대로 살고 있다면, 즉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요? 이게 돌아오는 탕자들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해야 돼, 멀리해야 돼.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건 100%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맞죠? 마치 형처럼 말이죠. 아니, 동생이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버지가 정말 너를 사랑해. 잘 돌아왔다, 동생아. 예, 형님, 고마워요. 아니, 그렇게 해서 화목해지기 하는 말죠? 뭐라고? 그죠? 동생, 그 돌아오는 동생을 비난하잖아요. 돌아오는 동생을 비난하면서 돌아오는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도 함께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 보고 티격태격 하는 거야.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야. 겉으로 보기는 하나님과 화목하처럼 보이는데 실제 모든 삶에서 보면 하나님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죠? 내 주장대로.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네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신 예수님과 화목하는 삶,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삶, 그걸 위해 모든 것을 준 것인데, 그죠? 그걸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로 주신 것 자체를 목적으로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이 정말 온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는 것이요. 들춰내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춰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럽부터 해서요. 저쪽 터키 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부터 해서 유럽으로부터 해서 또 아메리카, 미국 쪽으로 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복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교회가 흥왕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망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지고 교인들이 없어지고 신앙심들이 버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너희들이 지금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모든 맡겨진 것 도구로 쓰라고,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고 도구로 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죠? 다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도구를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다 드러내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한 해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요?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그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세상 친구가 아니라 잠시 있다 없어질 친구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붙들고는 그것들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 없어질 때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구는 목적이 달성되면 도구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건 이 땅에 있을 때만이에요. 그죠? 그걸 허비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친구를 사귀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죠. 내가 그분과 친구가 되는데, 그분을 섬기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분과 친구가 되고 그분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사귄다고 하면서,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 밑바닥 속에 여전히 도구로 주신 그 물질을, 도구로 주신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면 그건 속는 거잖아요. 악한 영에게 속는 거죠.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백히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도구를 목적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이 도구를 이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그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를 섬기는데, 그 친구를 나누는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정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그 친구를 사귀는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약속된 평화, 기쁨, 은혜, 생명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